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집사님이, 자매님이, 형제님이 너무 좋습니다. 시작. 아니 그런 인사들을 하라고 그러면 뻘쭘해 갖고 말이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그 8번째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그 빌립보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은 보러 이제 1장이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또 2장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텐데, 이 빌립보서를 지난주까지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고 오늘 27절서부터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단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내면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에 이제 휴스턴이 우기철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에브리데이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때도 비가 오고, 하여튼간 요즘에는 비가 자주 오니까 저는 원래 비를 좋아하는데 비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을 정도로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가 내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는데 의인에게도 주시고 악인에게도 주시고 똑같이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가 내리잖아요. 뭐 가물었을 때에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너만 비 받아라 하고 착한 사람한테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하게 주세요. 이런 걸 뒤집어서 본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던졌을 때에 이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비껴가거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어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내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이 1장 27절부터 2장 끝날 때까지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 내면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내면의 자세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27절부터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있는 것만 우리가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참 모습을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표현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면적인 것이 이제 외적으로 표출되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외적으로 표출되어져야 하는 삶의 자세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오늘 여기서 보니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그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리데오스다이라고 하는 그 히라보로 헬라어로 되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하라. 그럼 그렇게 한번 제가 바꿔갖고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그러니까 요런 정치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말 성경에는 생활하라라고 하는 삶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원문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치.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정치가 있고 모든 기관에 다 정치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가 잘 되면요 나라가 아주 부강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정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바를 정자에다가 다스릴 치자예요. 바르게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가 잘못되어지고 썩으니까 정치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쁜 말로 정치꾼들 이렇게 말해요. 잘못하니까 정치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치가 바르게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정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오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썩었느니 부패했느니 도덕적으로 회의졌느니 그리고 또 그런 말 하자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다 똑같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나라의 통수권자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그 국민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다스리면 그것만큼 정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정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허구많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왜 정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 선택을 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여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3장 우리가 앞으로 볼 얘기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시민권이 오늘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정치하라라고 하는 말과 이 생활하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플리데오스다이라고 하는 말과 개념이 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생활하다 정치하다라고 하는 것과 개념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정치하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말씀 속에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왜 집어넣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왜 이런 그 정치적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오늘 우리말 성경처럼 생활하라, 삶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섞어서 편안한 단어를 선택해서 성경을 쓰고 편지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독특한 정치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섞어갖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이 단어를 놓았고 그것은 보세요. 복음을 전하며 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할 때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이런 뭐 뜻풀이도 하고 단어도 풀이하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설교하면 애들이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느 수준에 맞춰야 돼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잘하는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제일 잘하는 설교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치하라라고 일상적인 용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단어를 선택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빌립보 사람들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빌립보는 군사 도시예요. 지금 빌립보를 지금 원래는 야만인족들이 살았던 곳이었죠. 야만인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리스가 들어가서 빌립보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의 점령제가 되어졌어요.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가 대판 한번 전쟁을 해갖고 누가 이기냐면 로마가 이겨요. 그러나 여전히 그 지역은 원래가 야만인들이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핸들링이 잘 안 되는, 점령을 했지만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나라 일본이 쳐들어와갖고 우리나라 점령했더니 만주에서 총 쏘고 대들고 태극기 들고 3.1 운동하고 이 좋은 의미로 우리가 애국투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난데없이 윤봉길 의사는 그냥 총을 저격해갖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뭐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애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투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좋은 의미지만은 빌립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의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들이에요. 법이 없으며 자기 스스로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성도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필리핀은요 그냥 우리 한 100불 200불만 주면 사람도 죽여주는 사람이 있대요. 뭐 그런 나라가 있는지.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저 산골짜기나 저런 데서 사람 하나 나가도 모를 것 같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무슨 생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로마가 쳐들어가서 군사도시가 되어졌는데 이 군사도시가 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이 야만적인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로마가 고육주책을 내세웠던 것이 있었는데 로마를 위해서 평생 동안 전쟁하며 충성심을 바쳤던 퇴역 장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한 장병들을 대거 어디로 이주시키냐면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서로 할 때 말씀드렸죠.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시켜갖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뭐가 되냐면 리틀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게는요,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리틀 로마예요.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은 빌립보를 가리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보다 훨씬 로마 같은 도시. 이게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이거를 누가 만들어 놨냐면 퇴역한 로마를 위해서 평생 동안 싸웠던 이 장성들이 그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어떤 언어와 어떤 생활이 지배적이었을까요? 군사적인 것과 군사 언어들이 지배적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들어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런 용어들을 선택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군사적인 도시였어요.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지역은요, 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운동 경기 있잖아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유수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푯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로마 사람들은 귀족들은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나서 귀족들은 이제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귀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점심 잘 먹고 나서 야, 우리 게임이나 할까? 무슨 게임 할까? 우리 스포츠 하자. 그 당시에 스포츠는 그거예요.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해서 어떤 사람은 활을 좋아하면 활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창을 좋아하면 창을 가지고 가고 무기를 가지고 이제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게임 룰은 뭐냐면 가장 실한 먹이를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이제 들로 산으로 나가다 보면 토실토실하고 눈이 빨간 토끼 새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면서 나타났어요. 아, 내가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해갖고 창을 들어갔고요. 확 던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기름이 잘잘 흐르는 노루 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 노루 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고. 자, 그러면 묻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토끼를 잡아야 될까요? 노루를 잡아야 될까요? 이게 묻는 사람이 바보죠. 그래서 노루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푯달에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었지만은 더 큰 존재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과감하게 토끼를 내려놔야 노루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나름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토끼를 내려놓는 것처럼 과감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은 첫 번째 군사적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운동에 굉장히 유수되어 있는 지역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빌립보 지역이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는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일상 용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이 정치적인 용어를 썼던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3장 20절에 3장 아까 20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민권이라는 주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요? 정치하라, 생활하라.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정치하라. 이렇게 되겠죠.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왜 이 말씀을 쓰냐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는 세상을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런 투표를 했다고 그러죠. 적어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과 상관없이 필리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미국령으로 돌아가자. 미국으로 돌아가자. 미국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사실은 미국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하와이나 괌은 오히려 한국하고 더 가깝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용이에요? 미국용이잖아요. 미국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로마의 식민지를 당시에는 콜론이라고 말했어요. 콜론. 이 콜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빌립보를 지금 어디가 뺏었어요? 로마가 지금 그리스와 전쟁에서 빌립보를 뺏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제가 말씀을 잘 하니까. 그렇죠? 뺏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빌립보 지역을 뺏었다고 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몇 가지
로마의 식민지가 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첫째로 그 식민지가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가, 이걸 봐요.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가. 그 로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필리핀이 원한다고 미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한국이 아예 우리 미국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한다고 미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될 수 있는 것은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군사적인 질서와 사회적인 질서를 갖추고 있는가, 기타 등등 몇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해갖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우리 로마 땅으로 식민지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원로회에서 결론을 내려요. 원로회에서. 그러면 원로회에서 그 지역을 식민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이 콜론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야만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스의 문화를 꾸렸고 지금 로마가 뺏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본질적인 것은 야만적인 습성들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면, 로마를 위해서 평생을 싸웠던 태역 장성들이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을, 그 야만적인 습성, 그리고 일부는 그리스 문화에 매료되었던 이 사람들을 개조시키고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답게. 근데 태역 장성들은요, 이 태역 장성들이 갔던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사는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로마다운, 그러니까 로마의 본토에서 룰을 적용하는 법치보다 훨씬 더 스트롱한 법치를 만들어 갔고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큰 금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다가 사람들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로마 사람으로 개조시키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예, 저는 저쪽에서 저 아시아 쪽에서 왔는데, 너 여기 살려면 로마다운 사람이 돼야 돼. 로마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 로마의 법규를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잡아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로마보다 훨씬 더 로마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아까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이것을 어떤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시민권.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의 시민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빌립보를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국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훨씬 더 로마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평생의 미션이었어요. 빌립보 걸어다니는 사람이 로마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잡아갔어요. 그리고 때려서라도 그 사람을 로마 사람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로마에 대한 긍지를 갖고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자닿게 하나도 로마다운 로마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미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감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자녀며 내 백성이며 너가 지금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 시민보다 훨씬 더 스트롱한 룰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적시하는 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르게족, 이 빌립보에 있었던 그 야만이들이 대부분 투르게족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요소 속에 있어요. 어디서 폭동을 일으킬지 몰라요. 어디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와갖고 로마 시민들을 죽일지 몰라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사람들은요, 빌립보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한 긍지성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그 변화시키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이런 거죠.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다음에 여러분들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대사가. 여기도 우리 휴스턴에도 영사관이 있잖아요. 영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미국 공무원이에요? 한국 공무원이에요? 한국 공무원들이죠. 대통령의 그 임명을 받고 나와서 이게 외국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휴스턴과 텍사스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한국 나라의 정치 상황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때는 또 그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이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 아래에 있죠.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의 대사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면.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 시민권자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어디를 나가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사로서, 글쎄 말이야, 우리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사는 곳은 이런 곳이야.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그걸 소개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무늬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지도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은 가셨습니다만은 여기 요 직전에 영사 그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휴스턴에 와 있는 총영사 되신 분하고 나름 조금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전화 오기도 하시고 제가 전화 걸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영사님들 중에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호감으로 많이 남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을 만날 때는요, 하나도 흐트러진 모습이 없어요. 그냥 진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이제 총영사 정도 되면은 고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한국의 공무원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2급 아니면 1급 공무원 정도 될 겁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도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어떤 그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내려와서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냥 또 오피스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한국 분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몇 차례 안 되는 일이 한국 분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2층으로 올라가고요, 샤워하고 머리 또 이렇게 올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요. 응?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분들이 나가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교회 목사 아침에 가봤더니 야 과간도 아니더라. 그런 소문만 안 내줘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공인과 대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자인데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그 돈 누가 벌었어요? 내가 번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돈 번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 돈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 그건 공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돈 쓸 때도 따라서 하세요. 돈 쓸 때도 생각하며 쓰자. 왜 생각하며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돈 벌어갖고 여자분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샤넬 좋아하고 누이비통 좋아하고 구찌 좋아하고 저는 이 세 가지밖에 모릅니다. 응?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몇백만 원, 어떤 거는 몇천만 원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고 응?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산 건데 이러고 다니면요. 그게 이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걸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옷을 잘 차려입고 좀 괜찮은 옷, 메이커 있는 옷 입고 오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안내하는 사람이. 근데 남루하게 입고 온 사람은 너는 거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마음대로 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교회의 형태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발이 누구 발이에요? 내 발이죠. 내 발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옛날에는요 한국에 그 무료로 주는 잔들이 이만한 그 잔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 보면 그 잔에 뭐가 써 있냐면요 오비. 오비가 써 있다니까. 오비가 뭐냐? 맥주 메이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막 일하는 사람들은 뭐 술도 마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건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수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데 목사님은 거기다가 보리차를 따서 마셨대. 색깔이 비슷하거든 이게. 응? 맥주 색깔하고 보리차 색깔하고 똑같으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보고 목사님이 맥주 마셨다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다 보고 교회를 나가셨대요. 사실은 보리차 마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잔이라도 오비잔에 보리차 따라서 마시지 말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치적인 행동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모양이라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양이라도 악의 모양을 갖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악의 모습. 그렇죠? 여러분 내 입 갖고 내가 말하잖아요. 근데 말을 좀 골라서 할 줄 알아야 돼. 아무 말이나 톡톡 뱉지 말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사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주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뭐요? 한 마음으로 서서 그 다음 한 뜻으로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서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죠? 선한 마음을 가지는데 너희는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한 뜻을 가지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라고 하는 이 비스무리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의미가 다 달라요. 첫째로는 이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공동체들이 이게 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체들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도 이제 그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 용어인데 사도 바울이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을 군사 용어로 썼는데 이거 스크럼을 짜다 이런 거예요. 스크럼을 짜다. 이 스크럼을 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기마전 이렇게 했어요. 기마전. 보통 기마전은 5명이 한 조입니다. 5명이 한 조인데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떡발이 좀 좋고 등치가 있는 사람이 딱 뭘 합니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쪽에 이제 저보다 좀 등치가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 이렇게 양쪽에다가 깍지를 끼고 그리고 위에는 누구 좀 우리 백 목사님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가 안 나가는 분이 그리고 무게가 안 나가면서도 좀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깡다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위에 탑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등치가 좋은 사람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막 뒤에서 받들었는데 5명이 한 조란 말이에요. 기마전이. 우리 운동회 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럼을 짜다 이렇게 5명이 한 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교회의 속성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명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뜻으로. 자, 그럼 보세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라고 하는 것은 한 뜻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같은 정신.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이 있는데 여기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선교사님하고 저거 잘 마음이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조가 같이 짜여졌는데 전투력이 있을까요? 전투력이 없죠. 야, 왼쪽으로 가 그러면 나는 아니야, 오른쪽이 맞아 하면서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전투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뭐로? 한 마음으로 스크럼을 같이 짜고 한 조의 공동체를 만들고 한 뜻으로.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마음을 갖지 말고 한 마음을 가져야, 한 뜻이 되어져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될 것이.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하는 것. 수나 투렌투스라고 하는 이 그 히라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이요. 그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은 그분 성함은 잊어버렸어요. 그 노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노마 이야기. 근데 노마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베스트로 꼽히는 게 뭐냐면
노마의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노마는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쟤네들 저 전쟁 전술이 저거 좋은데 그러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걸 고집하지 않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받아들인 게 노마를 이기게 했던 그 요인을 뭐라고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노마는 3개 부대를 짜서 전쟁을 해요. 3개 부대. 1부대, 2부대, 3부대 이렇게 해갖고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1부대는 어떤 병력 수준, 예비군 훈련 병력 수준 같은, 그러니까 약간 전력이 보통 맨 앞에는 최정예 부대를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비군 부대 정도 되는 이렇게 좀 전력이 떨어지는 부대를 맨 앞에 배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한 보통 수준의 그 부대를 배치하고, 세 번째 마지막은 최정예 부대를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근데 1부대 앞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1부대 후퇴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나 2부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군사들이 부대가 바뀔 때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죽박죽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마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은요, 1부대, 2부대, 3부대 이 바뀌는 걸요,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지독하게 시켰다고 그래요. 1부대 앞으로! 그러면 1부대가 나가 싸우다가 2부대 앞으로! 그러면 1부대가 자동적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이 두 번째로 강한 부대가 나가서 싸우고 3부대 앞으로! 그러면 2부대가 후퇴하고 3부대가 나가서 최정예 부대가 맨 마지막으로 섬멸했다고 그래요. 그게 노마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쓰여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이들이 앞에 나갈 때 한 발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협력이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협력하는 것과. 그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어떠해야 되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튀는 곳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튀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튀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저쪽 교회 가보니까 저쪽 교회는 어디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쪽 교회는 가보니까 혼자 튀어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어려우면 그분은 좋은 점도 있어요. 혼자 헌금하고, 혼자 목사님 다 내쫓고, 혼자 다 해요. 그래서 곤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알겠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요? 대적하는 자들이 대적하면 뭐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죠?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죠? 건강 때문에 두렵고, 돈 때문에 두렵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두렵고, 이 두려움의 요소들이 아주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당신은 사실 빌립보 지역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 속같이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두려운 요소들이 많아요.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 사람을 피해야 될까? 저 사람을 피해야 될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인데, 보세요. 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또 한 달도, 나머지 6개월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두려움들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그 일들은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멸망의 근거가 될 것이지만 믿는 너희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대요. 이거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죠? 홍해바다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서 애굽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망해요. 마지막 끝이라는 게 없어. 우리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끝이라는 게 없다. 끝이라는 게 없다. 아무리 두려운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에게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챕터 1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두 번째 환상인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4개의 큰 뿔을 보여줘요. 4개의 큰 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뿔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뒤를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이 뿔들이 4대에 걸쳐서 계속 이스라엘을 받아요. 첫 번째는 와서 바벨론이 받았을 때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시켜줘서 조금 있다가 바사 제국이 와서 더 큰 놈이 와갖고 더 못 살게 구네.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요. 세계적인 영웅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가 또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고통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마가 와서 또 괴롭히네요. 노마가. 이 4개의 뿔들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났던가요? 끝이 났던가요? 아니죠. 그때의 4개의 뿔을 보여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줘요. 4명의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뭐예요? 대장장이 연장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 대장장이들이 연장을 만들어 갖고 와갖고요. 뿔들을 이딴 많은 망치를 가져와 갖고 이 새끼들 너희들이 내 민족을 괴롭혀 하면서 뿔들을 지금 내려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길 것 같지 이길 수가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을 이기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사 제국을 이기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리스를 이기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노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몰려올 때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삶 속에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며 앞에 홍해 바다 같은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로마에서 겪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로마의 심장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오히려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위대하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노마보다 훨씬 더 노마 이상의 빌립보를 만들어냈던 노마의 장성들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누를보다 훨씬 더 스트롱한 누를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다운 그러한 삶을 가지고 이 땅의 대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 땅을 누구로 만들어요? 야만인 같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만들고 그들도 시민권 갖게 만들고 그들도 복음을 갖게 만들고 근데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올까요? 큰 두려움들이 오고 우리를 옥죄고 힘든 일이 온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해가 되어지고 멸망이 되어질 것이지만은 너희들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한 주간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안 믿는 이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보이시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